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좀 눈에 띕니다. 같이, 처럼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와 처럼,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게임 중에,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라는 게임 있잖아요. 여기에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서 다시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 부모가 자식을 따라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본받을 것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2절 말씀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본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그 본을 받으라. 그 이유 또한 2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버리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1절과 2절이 전체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 곧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요, 창세기의 말씀과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랑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특징은요,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랑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을 받고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때야 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그 본을 드러내야 되는 사랑,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희생이지 않습니까? 헌신입니다.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옛날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희생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시대는 보기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전에는 희생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아낌이 없었어요. 희생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내 목숨, 재물, 명예 다 버리고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무엇입니까? 뭔가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성서적인 의미에서는요, 헌신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희생, 헌신,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농촌 시대, 농경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옆에 사람이 무언가가 필요하면 가서 함께 그 농사 일을 도와주었어요. 내 시간을 희생해서, 내 육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가서 도와줬다고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요즘에 도울 때는 남성들은요, 가서 그 육체를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된대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기가, 내 육신을 희생하기가, 내 노력을 희생할 수가 없는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지고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의 사랑을 보여라. 헌신의 사랑을 보여라.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은요,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곧 희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좀 분별할 함 속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줘야 할 것이 있고 받아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고 비판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약을 먹이잖아요. 아이는 약을 거절합니다. 먹기 싫다고 말해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부탁을 먹기 싫다라는 것을 거절해요. 어떻게든 아이에게 약을 먹이잖아요. 버릇 없이 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물론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받아줄 것이 있고 받아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받아들이지 말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 어울리지 아니하다라는 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좀 전에 읽었던 말, 감사의 말을 하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 될 수 있으면 여성분들은 흰 옷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날 드러나야 할 사람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장례식장에 우리가 어떤 복장으로 가야 합니까? 오히려 거기는 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잖아요. 때에 따라 맞게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너희는 어두움에 있었으나 지금은 빛의 자녀이다. 전에 너희는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지금은 빛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빛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삶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저는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어진 삶.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어둠과 빛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린 이미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셨어요. 이 추위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너희가 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에 행위에 대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있는가,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 우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희생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할렐루야 데이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는 아이들, 그 빛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바로 주제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조그만 빛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빛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작은 빛이 될 수 있고 큰 빛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면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어떨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떤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느 지역에 전쟁 가운데 일제시대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우린 집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린 곧 돌아갈 거거든요. 당신들이 이렇게 해봐야, 몇 명이 이렇게 해봐야 나라가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도 해야지요. 알려줘야지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할렐루야 데이가 또 우리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왜 희생하느냐? 왜 헌신하느냐? 좀 더 즐겨봐라. 너를 위해 살아봐라. 여러분, 알려줘야죠. 우리의 삶의 비전은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알려줘야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교회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열매가 맺게 됨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전에 어두움에 속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옷을 입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사랑을, 헌신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큰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할렐루야 데이, 하나님 이것도 시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교육위원회와 선생님들과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EM과 유스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이들이 시간을 들여서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심령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빛의 사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로윈 당일에 하나님 우리는 전도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